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에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복된 삶, 그 삶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그것을 또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모두 다가 시편 23편 이 말씀으로 우리가 소망을 가진다 하는 그런 부분이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한때는 이 말씀 자체가 그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소망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었는데 또 어떤 때는 보면은 이 말씀을 외면하는, 이 외면해버리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있는 그런 말씀이다, 이렇게 외면해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런가 하니까 아이고 이 말씀을 딱 소망하고 붙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말씀대로 내 삶이 바뀌어가면 그 참 좋고 감사하고 이랬는데 이 가만히 보니까 그런 변화가 없거든요. 없고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 말씀하고 내 삶을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은, 또 멀리 이렇게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에 실망이 일어나고 이 절망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 말씀을 그냥 성경 안에 탁 이렇게 가두어 버리는, 이 묶어 버리는, 그래서 이 말씀과 점점 멀어지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보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성경에 그런 모든 말씀들이 있죠. 모든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 안에 키가 있습니다. 키라는 거는 뭐냐니까 만약에 약속한 그 복된 거는 삶 자체가 제시되어 있으면 키가 있어야 그 문을 열지요. 그래서 그 키 되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키 되는 말씀을 잃어버리고 아무리 사모하고 해도 그 말씀대로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 뿐만 아니고 이 성경에 그런 모든 말씀은 이 문이 있어요. 문이 되는 거란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내 이런 삶 속에서 복된 그런 삶이 이렇게 문이 탁 닫혀 있는데 그 문을 이렇게 탁 열어야 이 복된 삶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될 게 뭐냐? 이 말씀이 키가 되는 말씀이 뭐냐? 이 말씀의 문을 우리가 열어야 되는데 이 말씀의 문에 해당되는 것이 뭐냐? 그거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알면 어떻게 되는 거니까 뭐 갑자기 문을 연다고 확 다가오는 게 아니고 차츰 이렇게 이 그 복 자체가 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본문은 목동이었던 다윗이 그의 인생을 생각하면서 경험한 내용이에요. 이거는 다윗 말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런 길이 열리고 이런 길을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럼 과연 이 시편 28편 말씀의 키는 뭐냐? 정말 문과 같은 이것은 뭐냐?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신앙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니까 이 말씀의 키는 내 신앙이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는 신앙이 되면 문이 열리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는 그런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왜 되는 거니까 이렇게 이 키를 가지고 열 수가 있어요. 열 수가 있거든요. 다윗의 직업은 무엇인가 하니까 목동이었고 다윗의 직업은 전쟁하는 사람이었고 다윗의 직업은 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자기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전 생애를 고백하는 그 내용 자체가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동은 아니지만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지면 내 믿음이 정말 그런 믿음이 되어지면 우리에게도 이 다윗과 같은 그 어디에 있는 행복의 그런 삶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또 우리는 복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란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는 그 목동이 아니잖아요. 아니다 보니까 이것은 어떻게 나에게 해석할 것인가?
이거를 알아야 그런 신앙에 들어갈 수가 있죠. 이거는 뭔가니까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이에요.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이 바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또 하나 해석하는 것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와 비근한 게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그 신앙 자체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니까 다윗은 이 목동이었거든요. 양들에게 목자. 그래서 자기 자신을 양으로 비교하고 하나님을 목자로 비유한 거예요. 양들에게 목자는 뭐냐? 절대적이에요. 절대적이라는 거는 뭐냐? 양은 제 길로 가면 죽어버려요. 양은 제 길로 만약 갔다 그러면 양은 죽습니다. 그래서 양에게서 가장 절대적인 것은 누구냐? 목자거든요.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다닙니다. 왜? 절대적이니까. 음성을 따라가면 초장을 만납니다. 그럼 그 초장에서 뭐 하면 되는 거니까 풀을 뜯어 먹으면 돼요. 너무 쉽잖아요. 그래서 양에게서 목자는 절대적이다. 여호와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분이시다 하는 그런 신앙이 돼야 돼요. 그래서 또한 양에게서 목자는 뭐냐? 이 절대적이다 보니까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초장을 만납니다. 또 뿐만 아니고 계속 먹기만 하면 됩니까? 이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기만 하면 일만한 물가를 만나게 돼요. 그래서 갈증도 채우게 되고 이런 부분입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면 아무데나 이 들판에나 아무데나 쉬게 되면은 양은 맹수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양은 배불리 먹고 푹 쉬고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면 정말 맹수로부터 보호받는 그 안식처에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양에게서 목자는 절대적이다. 이와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절대적이다. 그래서 나는 절대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 신앙이 이 다윗이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해야 되는 나의 목자다 하는 그것과 이 동일한 것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탁하면 복된 삶의 문이 열리거든요. 열리는데 우리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말은 너무 쉽잖아요. 이렇게 해버리면 되거든. 이렇게 해버리면 이 복된 삶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게 쉬운 것 같지만 안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운가 하니까 양은요, 생각이 우리만큼 복잡합니까? 양은 생각이 우리만큼 이렇게 잘합니까? 양이 목자가 음성을 탁 듣는데 양이 일합니까? 그 중에 몇몇이 얘들아 저 다른 곳을 봐라 이렇게 뭐가 주동을 합니까? 우리는 늘 교회에서 주동하는 거예요. 또 혼자 가기 싫으니까 뭐냐니까 주님의 음성이 딱 들으면 뭐냐니까 뭔가를 막 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가지고 주님은 나의 목자는 맞거든요. 그런데 나 생각 좀 해볼랍니다. 이래 된단 말이야. 이래 돼가지고 해결도 못하는 일을 계속 생각하다 보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는가? 내가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조건이 있는 거야. 어떤 조건입니까? 주여, 나는 여호와를 의탁하거든요. 그런데 조금 생각해 볼랍니다. 요거라. 나는 주님 말씀 부인 안 합니다. 그런데요, 조금 내가 생각도 해보고 판단도 해볼랍니다. 이것이 끊임없이 시작되고 끊임없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강해질 때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거니까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는데 가만히 보면 지를 더 믿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은 양이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죠? 거기에는 어떤 조건이라는 게 없어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 되고, 다른 목자가 부르면 그 음성을 따라갑니까? 양은 절대로 안 따라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음성만 따라가요. 우리는 어쩝니까? 이 성경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그런데 끊임없이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다 보니까 주님, 짧게 생각을 좀 해볼랍니다. 이래 하는 거야. 이래 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주님이나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는 않아요. 그런데 뭐냐? 제가 주님을 믿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복잡한 세상에 내가 생각 좀 해볼랍니다. 이것이 뭔가니까 이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이 안 되고 못하는 거예요. 의탁을 못하는 거라. 왜? 생각이 복잡해가. 이 생각이 복잡해 의탁을 못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는 주님을 의뢰합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세상을 보고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해보니까 절대적으로는 못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나중에 이제 결론을 보니까 주님만을 믿는 신앙, 그게 우리 종교개혁의 핵심이거든요. 이 오직 말씀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만으로, 오직 은총만으로 그런 거 있죠. 그것이 우리가 종교개혁의 타락한 이 카톨릭에 대해서 반기를 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는 그런 신앙인데 사실은 이 신앙으로 따라가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을 주셨거든요. 생각을 주셨는데 이 생각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죄로 타락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생각을 주시느냐? 이 세상 많은 존재들 중에 생각이 있어야 생각이 많으신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지. 맞죠? 양한테 뭐냐 생각을 좀 해봐라 이렇게 말은 할 수 없어. 그래서 양하고 이 하나님은 교제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 중에 정말 이 공유 속성을 우리 인간에게 부여했어요. 그래서 인간이 가장 귀한 존재야. 천사부들보다 더 귀한 존재야. 이해가 됩니까? 왜?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하단 말이야. 왜? 생각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데 선악과를 먹어봤어? 이 생각 자체가 변질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를 위한 이런 생각이 돼야 되고 하나님과 교통을 위한 생각이 돼야 되는데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되었습니까? 짧게 생각 한 해볼랍니다. 요래밖에 보세요. 요걸 갖다가 목사도 가지고 있고 우리 모두 다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 생각한다는 그 문제가 정말 죄로 오염된 이 타락한 이 생각의 문제가 끊임없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또 하나님을 의탁하는데 절대적으로 유학게 내 자신을 의탁하지 못하는 거야. 왜? 변질된 생각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니까 하나님의 생각, 말씀은 구원을 이루거든요. 우리의 생각은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는 5분 앞의 일들도 모르는 존재들이야. 그런데 그 생각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고 그 생각 가지고 어떻게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겠다는 이야기지. 그런데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의탁하지 못하고 생각이 너무너무 많은 거야.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을 듣는데 근데 말씀을 들으면 이 성경 말씀과 해석해 주는 거니까 그대로 들어보면 되거든. 막 생각이 이렇게 좌우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성도들 즉 뭐냐니까 내 생각은 부질이 없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다. 요거를 아는 사람은 뭔가니까 별로 생각을 많이 안 해. 그 말씀이 절대적이니까 그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생각이 많은 사람들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내가 조금 생각도 해보고 판단도 해볼랍니다. 그러면 한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거든?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님입니까? 지가 주인입니까? 예, 지가 주인이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키를 잃어버린 거야. 문이 열리지 않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키가 없는데 그 뒤에 복된 말씀 자체는 이루어지지 않죠. 왜? 키 되는 말씀을 못 지고 있으니까 그렇다는 그 이야기거든요. 두 번째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인가니까 여호와도 어떡하지만 다른 방편들도 좀 있네요. 요 이야기죠. 그럼 하나님은 뭐냐? 절대적으로 누구만 믿으라? 하나님만 믿으라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양이 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는 그런 이야기거든. 양은 그 목자만 믿거든요. 그처럼 나만 믿어야 돼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이 광야에 있을 때는 둘러보니까 믿을 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믿을 게 별로 없었잖아요? 욕심은 있었지. 만나를 더 많이 먹으려고, 그죠? 하루만 가져가면 되는데, 일하다 보니까 썩었고 그런 욕심은 있어. 그 욕심 때문에 다툼은 있었어요. 믿을 게 없었잖아. 가나안에 이렇게 떡 들러나니까, 눈에 보니까 막 엄청 많거든요. 나는 둘이 낳았는데, 그 농사 짓잖아. 그런데 보니까 그 원주민들은 10명 낳거든. 그러니까 어째 되겠습니까? 나도 낳는 비결 없나? 이러니까, 낳는 비결은 그들이 섬기는 바알이나 아세라나, 그걸 이렇게 섬기면 많이 낳는다 하더라. 이러니까, 뭐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그럼 다른 것들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오늘날 같으면 뭐냐? 우리는 바알도 안 섬기고 아세라도 안 섬깁니다. 이야기죠. 천지는 섬기고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이 세상 보니까, 참 미련하다. 여호와 하나님만 어떻게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다가 보니까 다른 내 삶을 행복하게 하는 방편들이 많이 보이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혼합신앙이 되는 거라. 혼합신앙은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거든요. 내가 주님도 섬기거든요. 그러나 주님만은 아니고요. 이것저것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도 하는가 모르겠지만 요새는 기독교인들이 유튜브 신앙이 많대요. 그래서 목사한테 계속 가르쳐주는 게 유튜브 가지고 지식을 가르쳐줘. 목사는 하나님의 지식 이것만으로 충분하다 생각하는데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얘가 가르치는데 전부 유튜브야. 그래서 그런 신기한 지식은 어디에서 터득했어요? 하니까 유튜브 이랍니다. 이게 뭔가니까 이게 다른 방편이 되어져 버리면 그게 뭐가 된다? 여호와만을 신앙하는 게 아니고 혼합신앙, 하나님을 신앙하거든요. 그러나 짜다라 편리한 방법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담겨지게 되는데 그 담겨진 것이 뭐냐? 우상입니다. 우상, 즉 하나님하고 같이 섬기는 게 우상이라. 하나님은 절대적인 여호와 하나님, 하나인 여호와 하나님이거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여호와 하나님만 믿는 신앙이거든. 이게 절대적으로 어탁하는 신앙인데 다른 복잡한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가? 믿어요. 일부를 믿습니다 하는 그 이야기라.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떤 문제를 낳게 되는가 하니까 정말 이렇게 되니까 키를 잃어버린 거야. 키를 잃어버리다 보면 이 시편 23편의 복 있죠. 이 복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는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은 여태까지 이것이 조금 나에게 임했거나 어느 정도 임했거나 하는 우리 그런 성도들이 있다면 확실한 키를 잡아라. 확실한 키에 대한 그 신앙을 가져라. 그것이 뭐라고요?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어탁하는. 근데 이게 되게 힘듭니다. 아침에 눈 뜨고 보이고 TV에 하는 거나 살아가는 모든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방편들이 엄청 많이 있어요. 그럼 나도 모르게 이거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인가 보다 해가 하나씩 나에게 주입이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어떡하는 다윗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하는 신앙이 흐트러져 버려요. 이 신앙이 확고가 되면 혼합신앙은 없어요. 다윗이 전쟁을 치죠? 전쟁을 치는데 다윗의 고백은 아주 선명합니다. 여호와는 뭐라고? 나의 산성이고 여호와는 나의 피할 바이고 여호와는 나의 아마 쭉 열거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열거되는 것은 전쟁을 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에요. 필요한 것인데 다윗이 그것을 사용 안 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성이 없었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성은 있어도 내가 절대적으로 오탁할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게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많은 다른 사람들은 뭐냐? 전쟁이 오면 군마를 일해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군사의 수를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군마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군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신뢰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군마, 병거를 의뢰하고 많은 사람들이 군사의 숫자를 의뢰하지만 내가 자랑하는 것은 여호와의 이름이다 하는 그것이거든요. 즉 소년 다윗이 골리앗을 이리 무찌를 때 나는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하는 거 있죠. 그것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우리도 이 세상 살면은 다윗 시대보다 더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은 우리를 미혹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 저렇게 하면 행복, 심지어 아들 키우는데 보면 요새 보면 그 다이아 올락하면 머리가 복잡해지고 못 외우겠어요. 생각 있죠. 타락한 생각이 뭐냐? 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그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두 번째 무엇이요? 정말 우리가 눈에 보니까 정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고 요새는 뭐 유튜브가 너무 많이 있거든요. 너무 많이 있거든요. 그래가 유튜브 절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냐? 이 두 가지 문제가 키를 잃어버립니다. 하나는 우리의 복잡한 생각. 말씀을 말씀대로만 이 양이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는 것처럼 이 주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되거든요. 그 많은 생각들이 거기에 이제 복잡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주님만을 이렇게 믿지 않고 나를 믿는 거야. 왜? 많은 이론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두 번째 뭐냐? 세상에 돌아보니까 이 내 삶을 부유하게 하는 구원의 요소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러고 하다 보니까 주님 믿습니다. 그리고 혼합신앙, 짬뽕. 이런 신앙이 되다 보니까 이 시편 23편에 이게 뭡니까? 구원이 안 열린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이제 문을 한번 열어봅시다. 키 가지고.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이 회복되면 이거 한 번에 회복되는 게 어렵다 그랬죠. 계속 회복되고 계속 버려야 돼요. 생각을 계속 버려야 되고 이 세상의 구원의 요소를 계속 버려가야 돼. 회개하면서. 이해가 되죠? 그러면은 그것이 이제 버려져 나가면 어떤 그런 구원을 누리게 되는가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제일 첫 번째,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이 열립니다.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이 열립니다. 시편 23편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야기죠. 양에게 생존에서 가장 필요한 것, 양이 가장 행복한 것은 뭡니까?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꽃이 있는 것입니다. 이 무슨 말인지 좀 알겠죠? 그러면은 우리도 양처럼 이렇게 정적으로 이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어지면 우리의 이 땅에서 삶이 어떻게 된다고? 부족함이 없는 만족한 삶을 열어주신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는 영적인 부분은 좀 제어시키세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삶을 이렇게 누리게 된다? 각자의 형편대로 또 각자의 그런 맞게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장해 주신다? 부유한 삶을 보장해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뭐만 하기만 하면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신뢰하면 그것을 열어주신다 하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이해됐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부유한 거 있죠? 이것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적인 부여 있죠? 그 사람에 안 맞게끔 부여를 이렇게 열어주시고, 두 번째 뭐냐니까 그런 물질적인 부여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을 또 열어주세요. 그것이 뭐냐? 시편 23편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는 요겁니다. 요거는 영혼의 소생을 시키고 의의 길 있죠? 하나님의 의를 가르쳐 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설명을 할게요. 우리가 물질적인 부여만 주시죠? 처음에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걸로 생각합니다. 물질은 부여는 있는데 영혼의 소생이 없고, 즉 영혼의 회복 있죠? 영혼의 회복과 하나님의 의 자체로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물질적인 부여가 절대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다 주시겠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엄청 좋죠. 그러면은 왜 이 두 가지가 필요한가? 물질적인 부여도 필요하고 영혼의 소생과 의의 가르침이 왜 필요한가? 이래야 행복하거든요. 그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가난한 젊은 부부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니다. 이 젊은 부부가 있었는데 이 두 젊은 부부는 정말 가난하지만 서로 애틋한 그런 사랑이 있었어요. 사랑이 있다 보니까 가난하지만 애틋한 사랑 때문에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만 가지고 행복이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두 젊은 이 애틋한 이 사랑을 가진 이 부부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가난의 문제를 해결하면 우리가 더 행복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서로 의논하다 보니까 맞거든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애틋하게 사랑하는데 물질의 어려움만 없으면 얼마나 우리가 더 행복하겠는가. 이래가 둘이서 합의를 해가지고 우리 돈 좀 벌자. 이래가 열심히 노력해서 부유하게 돼버렸습니다. 이 뒤의 결론은 우리가 인생 살면서 본 그 결론이라 간단합니다. 두 가지 길로 착 나눠지거든요. 하나는 그렇게가 부유해진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부유해진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어떻게 되어져 버리는가? 물질의 부유함은 생겼는데 다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물질의 부유함은 생겼는데 부부간에 갈등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니까 정말 이 물질이 많아지면 행복할 걸로 생각했는데 행복이 안 되고 오히려 서로 막 다투면서 그때 가난할 때가 좋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때가 더 좋았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에게 탓하는 거예요. 네 탓이다 하니까 아니다, 네 탓이다 하니까 이거 막 머리가 아픈 거예요.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너무 잘 아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어떡하는 그 신앙이 되면 물질의 복을 주세요. 그러니까 그 물질이 풍요롭게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물질이 풍요하면 행복해질 수 있는 조건이 바로 뭐냐니까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의 소생. 우리 속에 있는 영적인 사람이 강해지고 소생되는 것이고, 한 가지가 뭐냐? 그 사람들이 가진 의를 없애고, 왜? 절대로 행복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의 행복과 연결된 하나님의 의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틋한 부부가 우리 열심히 노력해가 좀 부자가 되자 해가 됐는데, 절대 다수는 뭐가 없어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복이 없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억박하는 그런 부부에게는 뭐냐? 물질의 복을 주시니까 풍요롭죠?
풍요롭기도 하고 정말 그 사랑이 더 애틋한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 가난할 때도 그 사랑 때문에 행복했는데 지금 물질이 많다 보니까 뭡니까? 더 풍성한 행복을 누리겠습니까? 안 누리겠습니까? 누리겠죠?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늘나라에만 가는 것이 구원이 아니고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행복함을 누리는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뭐냐니까 여호와는 너의 목자시라 하는 정말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어떡하는 그 신앙이 형성되는 만큼 이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뭐냐? 그리스도인의 삶은 더욱더 존귀하고 복된 삶을 경험해야 돼요. 이거를 경험 못하면 뭐냐? 다른 것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부부간에 네가 문제가 있다, 내가 문제가 있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에 문제가 있다. 어떤 신앙? 성경에서 트릭처럼 주는 뭡니까?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어떡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에게 자꾸 다른 것을 섬기려고 그러고 다른 것을 어떡하려고 하다 보니까 선지자들을 통해서 뭐냐? 내가 여호와니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니라. 그래서 너희들은 다시 나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래야 그 구원을 누린다. 이렇게 계속 강조하게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또 한 가지 문제를 설명할게요.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뭐냐니까 성경에 가난한 자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부유한 자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이 성경 구절이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 전체를 읽어봐야 되지 그 단편적인 부분을 보면서 우리 이론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부유한 사람을 자꾸 정죄하려고 그래요. 그거는 잘못된 습관입니다. 또 가난한 사람을 막 두둔하려고 그래요. 그것도 잘못된 그런 습관이다 하는 거 이야기죠. 단지 성경에서 문제를 지적하는 그 본질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야기할게요. 성경에서는 뭐냐니까 부유함은 있는데 영원히 잘됨이 없는 부유함을 탓하는 거예요. 돈만 있는 거. 두 번째로 뭐냐니까 존귀함으로 인도하는 의의 길이 없는 부유함이 있죠. 그것을 책망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뭐냐?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물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것도 풍족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또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채워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의 하나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영혼이 계속해서 소생이 되고 하나님의 의를 부요해지는 만큼 배워가야 되는 것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이 땅에서 구원을 이렇게 경험하게 되는 비결이다 하는 이것을 기억하고 이 키의 말씀을 잡아야 돼요. 그 뒤에도 이 세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세하게 오늘 이야기 못해요. 다음에 한번 시편 23편 설교를 하게 되면 앞에 두 개보다 뒤에 있는 세 개를 중점으로 한번 이렇게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히 첫 번째로 뭐냐?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어떡하면 내 인생 끝날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지켜주신다. 시편 23편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요거는 뭐냐니까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다. 어떡하게 되면은 뭐냐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 세상입니까? 그런데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어떡하는 신앙이 닥치면 주께서 어떻게 하신다? 항상 지켜주세요. 항상 지켜주십니다. 이 좀 이해가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요것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이 간증이나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보면 어떤 사례가 있느냐.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는 그것을 막 고백을 해요. 그것을 막 고백을 하면서 한 가지 더 고백을 해요. 우리 자식들이 떨어져 있었는데 우리 자식들도 하나님 지켜주셨다. 그걸 고백을 해요. 그래서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이 되면 이 위험한 세상에서 누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자식들 지키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늘 쫓아다닐 수 있습니까? 쫓아다닌다 해도 이 세상 위험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지켜줍니까? 그런데 내가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우리 자식들마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하는 그 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나를 존귀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존귀하게. 시편 23편 5절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더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고백이다. 그죠? 여기서 참고삼아 뭐냐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윗의 원수들 있죠? 원수들 잘 모르죠? 다윗의 원수들의 결론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사람들을 다윗은 엄청 노여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 원수들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대적하는 모든 무리들은 뭐냐? 말씀을 따라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다 보니까 지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막 다윗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거는 뭐냐? 다윗의 고백이 뭐냐니까 그 원수들은 뭡니까?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방편들도 섬겨요. 그럼 세상 사람들이 보면 엄청 똑똑하죠? 다윗은 뭡니까? 오직 하나님만 섬겨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그런 아주 그 사람들이 보면 좀 무지하다 하는 그런 신앙을 가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비웃고 조롱하고 그러겠죠? 그렇게 조롱하고 막 그게 딱 그래 살았는데 일상은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자기를 조롱한 원수들 앞에 누구를 존귀하게 해주신다? 다윗을 존귀하게 해주신다. 이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요.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의탁하는 신앙이 되어지면 다른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뭐냐? 그 사람들 앞에 나를 하나님은 뭐에게 주신다? 존귀하게 해주신다 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또한 세 번째 보면 이거는 더 중요한 거는요. 나의 평생에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늘 나에게 나타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편 23편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심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이 이야기거든요. 그럼 쉽게 이야기하면 선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악에 대해서는 뭡니까? 엄청 진노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함으로 인도하세요. 그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정말 변함없는 사랑이 내가 일평생 살 동안 누구를 따라다닌다? 나를 따라다니는 그런 복을 누리며 살게 된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목적은 구원입니다. 계속 요새 구원을 이야기하죠. 그 구원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이 됩니다. 그 믿음 중에서 구원을 일으키는 믿음 중에서 오늘 한 중요한 믿음이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믿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것은 여호와를 절대적으로 의탁하는 그런 신앙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목소리 그 자체를 가지고 계속 그걸 갖다가 내 생각대로 판단을 해요. 내 생각대로 이렇게 정말 하면 안 되는 일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분석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다 안 맞다 이렇게 그 말씀을 이렇게 합니까? 그거는 하나님만을 믿는 신앙이 아니고 나를 믿는다는 이야기거든. 두 번째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뭘 이야기하는 거니까?
하나님은 구원인데 구원의 방편들이 너무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신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 이게 혼합이 되는 거예요. 짬뽕. 하나님은 이 짬뽕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믿어야 되지.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혼합된 믿음 있죠? 이거 하루 만에 청산 안 됩니다. 발견되는 대로 계속 회개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청산된 만큼 천국 갔으면 행복을 누린 게 아니고 이 땅에 지금까지 16개의 행복이 있죠. 그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어지게 됩니다. 이런 복 있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